오늘은 원래 기도하시는 담당이 박영애 집사님이신데 현재 어머니 상중에 있어서 올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기도를 우리 김순옥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기꺼이 또 이렇게 하시겠다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면 우리 목사들도 부담스러운데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조금 뜻깊은 날입니다. 뭐냐? 첫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는 30년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개회 예배를 수요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나 또 청년들이 수련회의 개회 예배를 이 수요 예배를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는 또 맞춰야 또 안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당사자들에게 누구든지 복음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이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도 계신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청년들 와주니까 너무 좋네, 그죠? 다음에도 자주 이렇게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 부분인데요. 일의 마지막 모든 결국은 내가 다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여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든 내가 할 이야기는 다 했고 이제 그 할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오늘 요 내용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결론인데 그 결론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 두 가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 다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1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개역 개정판에 있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14절. 네.
가장 성경을 읽지요.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제 우리가 한 행위들,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표현이잖아요. 일단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시 보여줄 필요 없어요. 보여줄 필요 없고 13절로 가보면 13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결국 결론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수식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쓴 내용대로 그러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특별히 어떤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모든이 사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든 것을 수식할 때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모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래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장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고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놓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일의 결국을 다 이제 했다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런데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어때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는 건 확실히 피곤하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책을 지어도 끝은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난 이후에 이제 13절을 들어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말했고 결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두 내용이 서로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혜가 거기서도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느냐,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까, 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판단이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다닐 때에 시내산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3대 절기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되는데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맥추절은 수확하면서부터 이제부터 첫 소산을 거두고 난 뒤에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초막절은 모든 소산을 다 거두고 나면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산을 거두고 나면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우 기쁜 시간이 되잖아요. 농작물이, 수확물이 있으니까, 창고에 가득 차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을 것이 많지만 예전에는 먹을 게 없는 시대는 농사 짓고 수확물이 창고에 들면 이제 그것 가지고 잔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농사 지어보시면 알잖아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동네 잔치를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잔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도 하고 열매 때문에 기뻐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좋은 곡식을 거둬놓고 잔치를 해도 그런 모자랄 판에 이렇게 초막 생활을 하면서 사느냐? 지금은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캠핑을 좋아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되다 보니까 여러분 초막 짓는 것은 그들에게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도 왜 그렇게 살아라 그러냐면, 이 모든 수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집에 보면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 왜 우리가 이 초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일주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수확은 우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서 신앙이 후대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볼까요? 우리는 과연 자녀들이나 다음 후손들과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을 행동하고 판단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행동하셔요?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행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라고, 행동한다라고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이웃에게나 또는 다른 형제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나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 아니 바보입니까? 그렇게 살면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정언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그냥 제가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끊임없이 검증을 해요. 과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나 없나를 검증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지만 실제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믿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왜 당신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사람의 도리니까.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부모에게 명절을 찾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나는 불가능한 이야기, 저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또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실제 내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게 쉽고 보복하는 게 쉽고 끝내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쉽지 사랑하는 거는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점검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과연 이 말씀은 실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지면 나는 아직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이걸 행하지는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부모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 중에 고생한 사람도 많고 부모를 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에게는 적용되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점검 또 점검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또다시 물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인생의 장수는 100년이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가시는 사람들 보니까 90세 전후로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돌아가셔요. 90세 전후가 많은데 그러나 100년 90세 전후도 우리는 장수했다라고 보지만 그건 사람이 볼 때 장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장수는 1000년 만년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걸 원하거든. 인간의 장수는 1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잘 살게 된 사회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보다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지요. 물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시국보다 지금 폐업하는 숫자가 2.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과거 30년, 40년보다는 잘 사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각박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각박해졌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은 더 각박했다는 말이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잘 표시하지 않고 살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가장 귀하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누구냐면 부모잖아요. 어쨌든 나를 낳았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먹지 않고 입혀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셨고 이런 분들이 다 부모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부모에게서 마음을 접기 시작하니까 저는 사회가 더 각박했다 생각해요.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에 고마워하지 않고 별로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신경 쓰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내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도 다음 후손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복된 사회로, 그런 가정을 복되게 만드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가를 거듭 고민해봐야만 이게 맞구나. 그런데 너는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 정언은 해야 되지만 이게 맞으니까 정언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판가름이 난다. 선악간의 모든 행동들, 선악간에 심판할 거다. 네 행위, 은밀하게 한 모든 것도 이제 선악간에 분별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부다 이 말이잖아요. 네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모든 삶의 성부야. 그렇게 해야만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네 인생이 복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내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어. 많은 전도서 이야기했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은 결국 판단하실 거야,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물었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 앞부모에 있는 말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책을 많이 읽고 기록하는 이유 다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 거기에서 네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그의 명령을 지켜야만 네가 하나님의 선악간에 구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잘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간혹 보기는 해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랐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말하지를 않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수고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머리를 많이 쓰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지혜로 모든 일을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돼. 여러분 보면 지나온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았고, 오늘 청년들 수련회니까 청년들이 지나왔잖아요. 근데 보면 과거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 악한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잘못 판단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 표현은 중학교 때 공부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인데 나는 놀았다는 걸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노는 걸 선택했고 게임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용된 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몸이 반응했든 반응하지 않았든 이미 그 사람이 배워온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직장을 선택해도 똑같아요. 이제 10대에서 20대 들어오면서 대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때 선택할 때 선택도 자기의 머리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의 조언도 있겠고 다른 그 사람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 있어도 최종적으로 선택은 자기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잘했으면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택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어리석게 선택했구나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청년들 수련회가 되는데 수련회도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 선택이잖아요. 그의 머리로 선택했고 이 주제로 뭘 배울지도 이미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되잖아요.
영천에 오늘 내일 갑니다. 영천에 가서 하는 행동들도 다 선택입니다.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잖아요. 잘 선택했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곧 있어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걸어온 삶의 선택이잖아요.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등 떠밀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다 해도 선택입니다.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게으름을 선택했다면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고, 부지런함을 선택해서 뭔가 있을 것이고, 부지런함을 선택 중에서도 잘 선택했으면 뭔가 주어질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없을 것이고,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선택한 것이 결과로 안 나타납니까? 자기 혼자 생각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의 삶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신다. 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내가 생각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든지, 그걸 볼 때는 은밀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현재 드러난 모든 삶은 이미 여러분들이 걸어온, 저와 걸어온 삶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은 이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가장 가져야 될 핵심이고 모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이것만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사람을 거기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되면 공허한 소리를 듣고 갈 뿐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일반 책을 가지고 일반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는 다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때 잠언 1장에도 10장에도 항상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했어요. 모든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실제 일반 사람은 그렇게 다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성경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경외하느냐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결혼을 하든 선택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저도 청년들을 지도하거나 자녀를 지도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선택하면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이 선택할 때의 중요한 점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택을 하되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뭐든지 판단하라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선택하라 그랬을 때 그냥 생각으로만 아버지 생각이 이게 아니겠는가, 어머니 생각은 이런 게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 생각을 더 합리화시켜서 이걸 부모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생각임에도 부모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보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를 생각하는 것 플러스 항상 부모의 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를 도외시키면 안 된다. 말은 어디 가고 없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건 지 생각인지 어머니 생각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어머니 생각이다 아버지 생각이다 갖다 붙이고는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키울 때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의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안 들었냐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정도 나올 정도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행위를 두 가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도 이미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그의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행동하셨어요.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행동하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그냥 내 생각을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선한 대로 생각하고 그런 뒤에 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주님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분이 모호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거기에서 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기의 추측이나 자기의 상상이나 자기 어떤 생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우리도 보면 자녀를 교사들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지 혼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판단하면 그게 선생님 생각입니까? 지 생각입니까? 지 생각이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떤 데는 맞을 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 선생님 말씀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한 대로 판단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배움에 따라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선생님의 배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은 다 헛된 거야라고 딱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 들었지 않느냐. 전도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은 전도서를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고 싶은데요.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일에 헤아려 수가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따를지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된 거야, 수고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다 포함된다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채찍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고 한 이 솔로몬이 두 가지를 왜 줬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을 사는 문제가 칩시다. 자, 집을 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을 사라고 말합니까? 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합디까 여러분? 자기 혼자서 들려오는 말도 있겠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집을 사서 내가 뭐를 할 건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뭘 이루실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모든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집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걸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도 결혼할 때 저 사람 내가 좋아서 결혼한다. 왜 결혼했어? 내가 좋아서. 여러분, 그런 건 다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신앙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내한테 준 사람입니까? 안 준 사람입니까? 이래 물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세우시는데 과연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저 사람은 과연 나의 이런 약한 점을 이해하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저 사람, 나를 도우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어디서 다 출발하냐면 그의 말씀에서, 그의 가르침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솔로몬이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11장 말미에 청년이란 단어가 나오고 12장 초반에도 청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11장 말미에 청년에 나오는 이 말은 단순히 청년을 때를 말하기도 하고 젊을 때를 말하기도 하고 힘이 있을 때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청년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짧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짧은 시기에 5년이든 10년이든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훈련을 해보시라. 자, 주님이 우리 보고 슬퍼해라 했으면 기뻐해라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해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가지고 5년을 살아보면, 10년을 살아보면 힘이 없을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짧은 시기 안에, 정말 짧은 시기 안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시기 동안 고민과 근심과 욕과 비난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삶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그것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판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주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의 삶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